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제 날씨가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맴돌고 양지에는 벌써 푸른 잡초들이 나오고 또 남쪽에는 벌써 꽃 소식이 들리는데, 오늘 이 비둘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꽃, 소망의 꽃, 사랑의 꽃이 비전의 하나님이여 화초가 활짝 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절입니다. 2절 작은 목소리로 읽을 때 주님의 음성 읽기 바랍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니라. 여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오늘 게요라고 하는 아리스타고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아리스타고님은 성경에 대해서 몇 회가 나올까요? 이름이 5번 나와요. 5번.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에 2번 나오는데, 그 연관성구는 사도행전 19장 29절, 또 20장 4절, 오늘 27장 2절 본문에 하고 사도행전 3번 아리스타고란 말이 나오고, 골로새서 4장 10절, 몬 1장 24절에 보면 아리스타고라는 말이 딱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는 익숙하고, 바나바님 이런 분도 익숙하고, 그렇지만 아리스타고님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신약 성경에 5회 나올 정도면은 대단한 인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 나고 있잖아요, 말씀에. 그런데 이 아리스토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가 이름의 뜻은 뭘까요? 선한 정치, 최고의 통치자,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선한 정치, 최고의 통치자. 또 무슨 뜻이냐면 최상의 지도자 또는 최선의 우두머리, 그런 비슷한 말인데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쪽이 뭐예요? 유대인이고 한쪽이 뭐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과 만나서 혼혈의 사람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혈통이 전부 다 유대인끼리 만난 어버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뭐예요? 한쪽이 누구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혼혈하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누구야, 그 목사님? 싱가포르에 있는 그 젊은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이 아마 어머니 인도와 차이나 이렇게 합쳐진 그 아들이라 그래. 어머니가 인도와 아버지 하여튼 아버지인지 중국하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늘 얘기해요. 그분을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근래에 학자적이고 근래에 그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 아마 이 시대의 최고의 명설교자가 아닌가, 말이 안 들어요. 그렇게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도 주님 안에도 국제 결혼 속에서 이게 왜 옛날에 그런 말이잖아요. 화장실은 멀어야 가고 친정은 멀어야 된다고 하듯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분도 그런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말이 나오죠. 따라 데살로니가는 어떤 것인가요 하면은, 거기는 테마라고 하는 곳에 중심지가 있던 곳인데,
여기는 이제 그 터마가 온천이 유명으로 하게 발달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BC 315년경에 마게도냐의 왕 가산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가 이제 이 터마 인근에 그 인근 지역에다가 뭘 했냐면은 이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가지고 26개 마을을 이렇게 모이도록 해가지고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요 필립 왕의 딸이며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뭐예요? 이 지역을 데살로니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뭐예요? 그렇게 데살로니카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 좀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님이 혼자 창조됐을 때에 생활하고 활동을 하는데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이 뭐예요? 이벌을 세워서 이성으로 세워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시작해서 역사가 둘로 시작해 여덟로 오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로 오면서 이렇게 이어져 가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뭐예요? 일반 역사도 뭐예요? 사람 혼자서 무슨 일을 이루도록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문, 부족, 나라 이렇게 만들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영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일을 어떤 열매를 맺고 빛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함께 투게들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예요? 좋은 영광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요즘은 시대도 그렇잖아요. 왜? 자기 경쟁 회사인데도 뭐예요? 같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를 이루 가지고 더 큰 기업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독 플레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혼자서 빛을 남기겠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항상 주변에 누구가 있느냐, 영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열매를 크게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D.L. 무디님 같은 경우 누가 있었어요? 고급 공무원이 생키 같은 유명한 그 가수가 있었다. 그가 찬양으로 영혼들을 막 은혜를 완전히 끼쳐놓고 나가서 무디님이 나가 메시지를 전했다. 사정사정회가 캐스팅했다니까요. 무디님이 혼자서 이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렇게 훌륭했지만은 뭐예요? 그 뒤에 자실 그 목사님 같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몸이 약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젊을 때부터. 그래서 함께하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서 큰 일을 이루고 가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 혼자가 있어 그런 일을 할 수, 그런 함께 쓰려면 만남을 축복을 주는 만남을,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양으로 왔는데, 이게 뭘 돈도 벌고 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 이제 글쎄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나 요정 같은데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쁠 거 아니에요, 그 마담인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시골 사람이지만은 배운 건 없지만 뭐가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뭐예요? 그냥 탁 던졌어. 멋지게 가지세요 하거든요. 전 재산 같은 거를. 그 눈동자도 살아있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 이제 그래서 한국 건설을 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을 찾아간 거야. 이만저만하고 어렵다고.
위기가 왔다고 그랬을 때 회장님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분이 이제 그 미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빌렸어. 빌려가지고 이분의 사업을 하라고 던져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 러브레터라는 게 아니라 이혼 그 편지를 보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못 갚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인이 자살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물 앞에는 뭘 세워놓냐 하면은 대나무를 심어놓는 거예요. 한 그룹의 회장님이 나오는데도 이런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그분도 유명한 부흥사고 그런데 그 교회에 큰 기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목사님이 좀 이따가 좀 지읍시다. 좀 이따가 지읍시다. 이제 돈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이름 되면 알지만은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나이도 들고. 그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가로하고 이제 부흥회 다니고 이러다가 그 안수하다가 쓰러져 버렸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가가지고 그 실신 비슷하게 있는 목사님을 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데려가야 가시고 오늘 살려달라고 막 그래 울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장로님도 조금은 일 하다가 아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교회당을 질 걸 자꾸 크게 이렇게 미루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게 됐다. 그렇게 이런 훌륭한 분도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 글쎄 소강성 목사님도 뭐 훌륭하지만은 제가 듣기로도 전라도 강주에 어디에서 어디인지 뭐 성형외과인지 정형외과에서 닥터 장로님 부부가 5명이서 매주일 비행기 타고 교회 온 거야. 매주일 비행기 타고. 물론 닥터니까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1년에 53주만 왕복 비행기가 얼마냐. 그 정도 그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뭐요? 그분이 총회장님도 되고 뭐 큰 일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지. 아무리 날고 기고 훌륭해도 뭐예요? 혼자는 안 된다. 기업을 하든 학문을 하든 목회를 하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도 참모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뭐 아무리 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돼야 된다. 자, 오늘 봅시다. 자, 바늘과 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바늘은 하고 실이 아무리 바늘에 빛나고 날카롭고 잘 되고 뭐 다듬어지더라도 실이 없으면 바늘의 역할을 할 수 없어. 또 실이 아무리 부드럽고 예쁘고 연하고 때로는 질겨도 이게 실 혼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바늘의 기에 뭐예요? 실이 들어갈 때 뭐예요? 옷을 꿰맬 수도 있고 무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주 안에서도 뭐 바늘과 실 같은 연합된 관계가 있어야 된다. 바울님 보세요. 바울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입니까? 에? 한마디로 말해도 이분은 계시의 종이잖아. 이분은 뭐 신유의 종이고 이분은 뭐예요? 아카데미카라고 지적일 뿐만 아니라 축사도 능력도 있고 이분은 뭐예요? 뭐 신약에 나오는 뭐 선교사의 황태자잖아요. 가장 예수님 닮은 이런 위대한 종이란 말이야. 어디 면에 나눌 수 없는 사람이다. 신약성경 반 이상을 계시받아 쓴 종이라. 문화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분도 혼자 역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왜요? 신라 같은 실이 필요하잖아요. 신라 같은 분이 필요하고 오늘도 뭐 바나바님 같은 바나바님 같은 사람들 오늘 뭐요? 누구라 그랬어요?
아리스다고 같은 이런 많은 좋은 분들이 플러스가 될 때 뭐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30, 60, 100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위대한 그런 사도 중에 사도요, 성교의 황제인데도 이렇게 플러스가 될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바울님은요 아주 간용이 있을 때는 간용이 있었어요. 아주 바울님처럼 아마 이렇게 넓은 사람이 없어요. 율법인은 율법인에게, 율법 얻는 자에게 율법 얻는 자에게, 구스다인은 구스다인에게, 야인은 야인같이, 이거는 형식, 이거는 이렇게 바다와 하늘같이 넓은 사람이에요. 간용의 사나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또 양들 앞에는 상당히 온유하고 부드러워. 참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뭐예요? 굉장히 바늘같이 날카로운 분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은 천사라도 와서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고 굉장히 강한 면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님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진정한 선교사님의 모델이요, 설교자의 모델이요, 신학자의 모델이요, 부흥사의 모델이요, 완전히 가리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늘과 실이라 그랬잖아. 이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 실은 뭐 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부드러워야 돼. 권사님은 부드러워야 돼. 실이 뭐 작품을 만드는데 그 실 구멍을 안 들어오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즐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실로서 사명으로 족하고 감사해야 돼. 이 실이 바늘을 이기려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고. 목사님은 바울님 같이 돼야 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예요? 실 같은 존재가 되고란 말이에요. 그럴 때 훌륭한 어떤 작품적인 어떤 뭐 수를 놓은 어떤 뭐 명품 명작을 만들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늘과 실 은혜가 되잖아요. 아무리 큰 정도 이런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이 못 됐잖아. 그래도 여러분이 좀 실 좀 돼 보셔야 된다고. 근데 교회가 장로님이 바울도 목자도 강하고 이 장로님들도 이렇게 막 바울같이 된다. 그 부닥쳐도 안 돼. 이렇게 될 때 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뭐야? 오늘 땅을 혼자 말고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데, 아리스토가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정치. 또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통치자. 최고 통치자.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지도자. 또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우두머리. 이름을 아버지가 졌는지 대단히 이름을 큰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 선한 정치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최고 통치자가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지, 선한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라, 헤드가 되라고 막 하는 뜻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지, 이름이 굉장히 큰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때로는 재판관도 돼야 되고, 변호사도 돼야 되고, 때로는 뭐 구제하는 사람도 돼야 되고, 때로는 목자도 돼야 되고, 때로는 선지자도 돼야 되고, 때로는 정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가정 정치, 나쁜 게 아니라 뭐 회사 정치, 자녀 정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정치도 하고, 거기서 최고 통치자처럼 어떤 리더도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겠다. 그 다방면으로. 그래야 이게 그 조직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역할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지 말고. 이 아리스토님의 이름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통해서 보면서 아는 게, 이름이 이렇게 그런데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선미잖아요. 하나님도 진선미듯이 우리가 이름도 선해야 되지만 마음도 선해야 되고 행동도 선해야 되고 하늘 일도 선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너무 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정치, 최고의 통치자가 돼야 할. 그 뭔 얘기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됐어요. 이분이 이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이름대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육신적으로 이름은 안 된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 뭐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보면은 이분은 최고 통치자, 선한 정치하고 선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잘 섬기는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정치, 자기가 선한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는 못했을지 몰라도 진짜 선한 정치, 선한 섭리, 선한 통치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니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 이름대로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돼요? 오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뭐 스펙도 부족하고 또 지위도 부족하고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창조자요, 최고의 지도자요, 최고의 그 어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통치자를 섬기는 여러분이 왕자와 공주가 되었으니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 일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높이면서. 조금 이해가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뭐 선한 정치, 최고의 선을 안 하고 최고의 통치자는 될 수는 없지 몰라도 그분의 하는 일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하면 뭐예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된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거룩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가져야 돼요. 누구도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시진핑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푸틴이 뭐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뭐 정치하는 올드보이들이 불신자들이 무슨 뭐 정치 연설을 하지만 다른 거 할 수가 있겠냐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세례를 받고 학습받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을 나타내고 왕의 일을 전하고 최고의 통치자를 경배하면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일을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뭐 가볍게 볼지 몰라도 천사고 흠모하는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그 고백하면서 그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가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움츠러지고 돈 있고 지 있는 사람은 자꾸 약해지고 나약해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몸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좀 당당하게 이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래 이름이라도 큰 이름을 가져야 되지만은 큰 행사가 그 행사가 있어서 그분의 우리는 일을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분의 영광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분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냐 하면은 바울님을 통해서 뭐예요? 회심을 했다고. 바울님을 통해서 회심을 했어요. 바울님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님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뭐예요? 이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바울님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제자와 같이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아리스도아고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축복이지. 이렇게 선교의 황제요 총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메시지 은혜 받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
그 어떻게 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구원의 생명을 줬지만 뭐예요? 영적 영생을 얻고 생명을 주는 통로가 누구예요? 바울님이었잖아요. 바울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처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의 제자가 됐느냐, 누구의 설교를 은혜 받았느냐. 그 문선명이 뭐 박태선이 요즘에 신천지 누구 그런데 은혜는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바울님 같은 분한테 하나님이 만나게 했고 그분의 설교에 은혜 받게 했고 녹아지게 했고 회심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는 따르는 종이 됐으니 얼마나 귀하냐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영적 생명의 은인이니까 뭐예요? 또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생명을 복음을 줬고 아멘하고 이분을 또 그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분 입장에서는 영적 생명 은인이 뭐예요? 바울님이잖아요. 바울님. 이거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에게 세례 주고 여러분에게 그분을 통해 전도다니든 선교사님들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회심했으면요 그분에게 늘 감사하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함께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사역을 뭐예요?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보면 너무 혼자만 막 도드라지고 잘 되고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뭐랄까 특별히 추앙받는 사람 뭐 칭찬받는 사람 되길 원하는 이래서 막 경쟁하고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막 두드러지게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또 한 구역 셀이 모여서 또 기관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함께 전도대가 되고 함께 찬양대가 되고 함께 봉사대가 되고 함께 구조대가 함께 그 어떤 사람은 혼자는 호랑이처럼 막 돌아다니고 혼자 먹고 혼자 잘하지만은 이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사자처럼 그룹이 돼가지고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큰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10,000명이면 뭐예요? 10,000원씩만 선교해도 얼마예요? 그러면 5만 명이 뭐예요? 10,000원만 내고 10만 원만 아니 100만 원 웬만하면 낼 수 있잖아요. 뭐 선교를 위해서 눈 감고. 그럼 5만 명이 100만 원이면 얼마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힘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이스라엘을 또 이번에 교황님께서 그냥 백기를 내는 그것도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록 그 천주교 하나의 사람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막 1250km 떨어져 있는 데서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중보를 제대로 하라고 막 이러고 다른 데서도 난리가 나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되는 거거든. 언제까지 그러면 나토가 그걸 도울 거냐고.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 어떡할 거냐고. 계속 죽어가는데 물론 이제 소련이 물러나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교황으로서 이제 전쟁을 모르니까 빨리 전쟁이 좀 끝나고 좀 덜 죽길 바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얘기한 걸 갖다가 그렇게 또 표현도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또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는 것도 조금만 하면 이해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게 앞따르만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쳐가잖아요. 나토도 지쳐가고 유럽도 지쳐가고 미국도 공화당도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자꾸 그 나라가 쇠약해진 돈을 퍼부을 거냐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황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를 갖다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결이 있잖아요. 아랍은 단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쟁이나 모든 것 함께 할 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래처럼 분산되면 안 돼. 함께 이 아리스토가 넣으면 우에가
누가님과 같이, 바울님의 주치 누가님과 함께 같이 서로 콤비가 돼서 누구요? 바울님을 섬기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리스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라.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매를 많이 맞아서, 어떻게 보면 지구력이라 그럴까? 그 매를 맞아서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조금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이 있는 영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에베소가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복음화가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아리스타고님이 가가지고 뭐예요? 안 죽을 만큼 같이 매를 맞았다고. 여러분 매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권사님 매 맞아 봤어요? 어? 우리 군대에서 매를 맞아 보잖아요. 어? 우리 있을 때만 해도요, 군대가 좋아진다 그랬다고. 우리가 있을 때만 해도 뭐 저 이렇게 애들 때리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에? 그 요즘에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어. 어? 근데 뭐냐 하면은 그 고난 속에서 군인도 군인화가 되는데, 이 바울님과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찢어지고 어디 엉덩이를 맞았는지 찢어지고 피가 나고서, 이런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같이 바울님과 뭐예요? 동력 동사하는 치구력이 있는 참 빛나는 훌륭한 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지구력이 없어. 너무 자주 포기해. 좋은 일 있을 때 웃다가 그래 포기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은 국회의원 공천을 보면서, 국회의원들 그게 쉽게 말해서 밥줄이라고 그 국회의원 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이거 잘라놓으면은 그러면 직접 돈도 안 나고 이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명예에다가 비참하겠냐고. 어? 그래가지고 막 금방 탈당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오늘 서른 씨가 뭐 삼선 했던 그곳이 뭐예요? 게임도 안 되도록 아예 사람들이 찍어주지 않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엎드려 있잖아요. 함께 하겠어요 막 이러고. 어? 나가서 빨리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나가서 뭐예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 다음 기회를 보면서 꾸준히 엎드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의 지구력 싸움, 신앙, 기도, 금식, 전도, 교회 부흥, 사업, 모든 게 함께하는 사람하고 뭐 얼마나 바울님과 워낙 차이가 나니까, 바울님은 억이라면은 뭐 아리스타고 얼마 될지 몰라도 그럴지 몰라도 함께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을 배반 안 하고 사역을 배반 하고 그같이 함께하는 훌륭한 인물이 뭐예요? 아리스타고님 같은 인물이 된 걸 볼 수가 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뭐예요? 누구에게? 바울님의 뭘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가 돼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도 사랑받는 거 좋잖아요. 어버이에게 자식이 사랑을 받는다든지, 부부간에 사랑을 많이 받는다든지, 직장에서 경영주에게 사랑을 받는다든지, 교회에서 목자 사랑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후배라고 부흥사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라고 저기 기동원이라고 금산에 이렇게 있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 어떤 후배 목사님이 집회 중인데 집회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부흥회 중에. 그래서 아니 목사님 부흥회 안 하고 도대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님 이해를 하라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할머니 권사님인지 뭐 교회 기둥인지 얼마나 언제랬는지 몰라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토요일까지인가 장례식을 마치고 월요일날 부흥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그 눈물이 나고 그 권사님이 보고 싶은지
그리운지 이게 목회자도의 그 너무 슬프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잖아. 너무 안 돼서 뭐예요? 부흥회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눈물이 너무 나서. 그래서 나 이제 그 원장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간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 뭐 어떡하겠어 하고 그런 얘기도 내가 들어봤다니까. 응? 얼마나 그 목사님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됐겠냐 이 말이지. 응? 이 바울님은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참된 사랑을, 영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지요. 곧 권사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아유, 죽었을 때 그렇게 교회 힘들고 쏙쏙이더니 이러면 되겠어요? 막 교인들이 붙들면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더 계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마음을 막 슬픔을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떠나보내기 싫어서 막 그 시신을 붙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맹성망성하게 이래 돼도 되겠냐고. 목회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와? 바울님과 선교사님과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행합니다. 동행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로마로. 로마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함께 하고 난 후부터 바울님과 관계 속에서 바늘과 실처럼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이때는 바울님도 나이도 많고 할아버지예요. 체력도 떨어졌을 것이고 음식도 뭐 그 나이 먹으면은 참 밥 먹는 것도 혼자 먹어야 되는데 밥도 막 이렇게 흘리고 왜 그렇다 그러잖아요. 남한테 그러니까 참 늙는 게 슬픈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여러분 늙지 마세요. 꼭 그대로 있으세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어느 병원을 자주 가는 그 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간 김에 제가 뭐 치료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인사하러 갔는데, 아니 이렇게 이제 의사들은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늘 고개 숙여가 뭐 인터넷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진료하잖아요. 이렇게 늘 앉아서 보통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글쎄 3년인가 몇 년인가 됐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신지 좀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다 됐어. 근데 그분도 날 보면 그랬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나보고 뭐 아우라가 있다는 두고 뭐 어쩌저쩌는데 이제 백발이 성세해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나이 먹은 이게 주인이면 나 이것 좀 펴줘. 이게 난 그렇게 싫더라고. 이건 수술할 수 없나?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아유 저런 몸이 어디 아프신가. 그 교회 큰일을 하는 분 같은데 참 이게 인생인가 여자의 일생이요 남자의 일생인가 이런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데 바울님은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서 아리스타고 늘 지금 봐요. 믿을 때 함께했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함께했고 배를 타고 유배가 아니죠. 로마로 가는 속에서 지금 뭐예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와? 아리스타가와 뭐예요?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와 함께 하면서 뭐예요? 마지막 선교지를 향해서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구요? 아리스타고님밖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에 그서 바울님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수군도 해주고 밭도 뭐 섬기는 데 도와주고 좀 이렇게 뭐 오바이트 같은 거 하면은 또 이렇게 등도 뚫어주고 늘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지금 함께 가고요.
이 모습이 뭐라 그럴까, 이 커플이라 그래야 되나? 이 가스펠 커플이라, 이 커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냐. 끝까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그 남편님을 제가 조금은 이렇게 아는데, 그 와이프가 교수님, 양은숙 교수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상담하게 여성학자로서 근위해요. 백석대 교수님을 하고 이러다가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떤 집을, 개인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모님들 모여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미국을 가시가 학교를 세우고 이랬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처녀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이렇게 외부는 출중하지 않는데도 지금 그 함께 했고, 미국 가가지고 결혼도 안 했어요. 이분은요. 그 미국 가가지고 뭐 컴퓨터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교수도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차, 키 크고 예수님 잘, 차 누군지 모르겠네. 차 그 와이프가 거기서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신씨라고, 신씨 있어요. 그 부인이 신씨고 차인포씨, 예, 부인이 거기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 일을 하는데 이번에 같이 와가지고 뭐예요? 사진을 이래 찍은 걸 내가 봤다고. 처녀 때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양원석 교수님도 뭐 80이는 먹겠지. 할머니가 됐는데도 뭐예요? 지금까지 그 상담 사역, 학교 사역, 교육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사진의 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어디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선교 항해, 복음화 항해. 어떻게 보면 배에서 늘 출렁거리고 실정도 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묶임 받고 제도에 묶임 받아 가지고 좀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 선교 함대에서 내리고 싶고, 저 불빛이 있고 초원이 있고 자율스러운 그곳으로 떠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가슴이 출렁거리지 않나? 응? 예. 그러니까 아리스타가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님은 선교에 대해 황제라고 하면은, 이 아리스토가님은 뭐예요? 선교사님을 보필하고 섬기는 뭐예요? 평신도적 선교사요. 평신도 선교의 황제님이 누구냐? 아리스타고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최고 섬김의 통치자가 됐고 최고의 선한 복음의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가님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바울님, 아리스토가님은 회심하고 나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님과 동행 선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도 뭐예요? 이 사람은 태양같이 빛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어디로 가요? 로마라고, 최종적인 로마의 세계 선교지로 가는 데 속에서도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끝까지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뭐 바울린을 순교당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까지 가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오늘 기록됐잖아요. 27장 2절에서도 뭐예요? 아리스타고가, 자, 그 과거에도 선교의 섬김의 빛을 냈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뭐예요? 27장 28장 가면서도 앞으로도 바울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뭐예요? 선교 섬김의 광채를, 빛을 발하는, 지금도 빛을 발하고 내일 미래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다음에 나가서 뭐예요? 영생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킹덤 오브 갓,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아리스타고님 같은 훌륭한 그런 섬김의 총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한때는 막 뜨겁게, 막 간절하게, 막 사랑,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을 보지 말라고. 바울님도 물론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바울님을 보면은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을 보면 실망할 수가 있죠. 에? 실망하는 게 안 드러나요? 에? 왜 웃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 사역을 보라고. 주님을 원하는 그 사역을 보란 말이에요. 바울님이 원하는 사역. 그러니까 바울을 함께 하신 사역이지만은 바울님을 섬기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지고 그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섬기시고 선교적 일을 하고 선교와 목회의 그 팀과 원팀이 그걸 바라보면서 가야지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영적 질투를 넘을 수가 있고 또 그 단점을 그 극복하고 시험 안 들고 넘어질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길은 뭐예요? 오직 의의 태양, 저 생명의 태양, 그 구원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바울님이 여기에서 아리스토텔이 여기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 일편단심 민들레야. 오늘날 일편단심 민들레가 있잖아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잘 생겼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 바울님의 힘이 됐잖아요. 바울님을 위로를 하고 바울님을 함께하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매를 먹고 같이 먹고 이랬기 때문에 바울님이 이렇게 큰 일이 있었지. 이 바울님이 아무리 유대에서도 받쳐주는 아리스토텔가 없었다면 뭐예요? 이렇게 넘어질 수도 모르죠. 이렇게 끝까지 아리스토텔이 받쳐줘. 그래서 계속해서 빛을 발했다. 바울님은 성교의 총재요, 성교의 황제는 그 황제가 황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황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진선미로서 신망애로서 복음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감격적인 은혜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쇠하고 약해진 바울님을 위해서 자기가 바울님이 갖지 못한 다른 자기의 장점과 은사 같은 걸 플러스해서 지금 끝까지 그 선교의 배에 내리지 않고 그 감옥의 배도 도망가지 않고 이 배에도 선교 배에도 내리지 않고 함께 멀미하면서 사나운 이제 다음에 나오잖아요. 유라굴라 사나운 배를 파도와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핸드 인 핸드 손 잡고서 복음의 그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데 섬겨주는 그 선교사 조력자의 황제, 조력자의 영적 사람이고요. 아리스토텔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빛을 발한다면은 그분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 것이고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 여러분이 열왕열국의 빛을 남기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봐요. 사도행전에 3번 빛이 확 나지요. 빌립보에선가 거기서 빛이 나지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그의 빛이 나지요. 지금 그 위대한 영성의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인물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서 거기는 있었는 그 147장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음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섬는과 그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정도 바늘과 실, 교육도 바늘과 실, 의사계도 바늘과 실, 정치계도 바늘과 실, 목회도 바늘과 실입니다. 바늘이 아무리 날카롭고 단단하고 또 길이 잘 달려서 잘 뚫을 수도 있고, 또 바늘 구멍이 또 넓고 해서 모든 것을 또 단단하다고 해도 바늘 혼자 춤을 출 수가 없고, 바늘 혼자 무엇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조력자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탄탄하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잘 끊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봉합도 할 수 있고 땜방도 할 수 있고 연결할 수가 있고 이제 비담도 지을 수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옷을 짓고 가방을 짓고 구두를 지을 수 있듯이 바늘과 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님 같은 위대한 선교적인 총재님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김의 총재 같은 이런 아리스토가님 같은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